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와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뒤에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출생은 그 아버지 이삭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한 구절이 어찌 보면 한 개인의 미래와 그리고 한 가정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요란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정말 그가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나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한 인생에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가 그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식을 통해서 한 가문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그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장래에 정말 놀라운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결혼한 것은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나이 40이니까 굉장히 노총각이잖아요.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이삭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 그 가문 살던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이제 원치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계속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40이 된 거예요. 40이. 그러는 중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이삭이 37세 되던 해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못한 노총각이 있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아버지,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137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적막한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40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성경에 보면 이삭이 큰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하고, 정말 대가 귀한 집안이에요. 결혼을 40에 늦게 했는데 바로 그냥 이 자식이 생기면 좋겠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보지 못했어요. 좀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그 집 안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막 100세, 140 이렇게 넘어가는, 160 이렇게 되는데, 본인도 지금 나이가 먹어가는데 40에 결혼해서 60이 될 때까지, 제가 지금 60인데 60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이삭은 정말 대단한 남편이었습니다. 대단한 남편. 이삭은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올림픽 금메달감이에요. 절대 인간적인 수단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을 얻어야 된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를 불평 한마디 하죠. 20년 동안.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의 이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제 후처를 얻어서라도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흔한 사회적인 관습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정말 대단한 남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장면을 뽑습니다. 막 이게 판타스틱하고 요란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로 뽑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이 아내의 고통과 아내의 아픔을 내 고통과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남편, 정말 아름다운 남편 아닙니까? 기도하는 아내를 둔 남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남편을 둔 아내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남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20년간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리브가의 태의 문을 드디어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는 문들이 기도를 통해서는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쓰신 잭 하일스와 함께하는 기도탐구라는 책이 있는데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그 잭 하일스 목사님은 그 인디아나 하몬드에서 이제 그 제1침례교라는 교회를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섬기시고 오래전에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하몬드라는 도시는 여러분 미시간에서 시카고 가실 때 반드시 지나가는 그 시카고 이 접경 그 보더라인과 인디아나 보더라인에 있는 도시가 하몬드라는 그 공업 도시예요. 막 공장 굴뚝뚝 많이 있고 하는 그 공업 도시인데, 거기에서 정말 그때 당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제1침례교회를 섬기셨던 아주 정말 그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잭 하일스와 함께하는 기도탐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많은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느 날 이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이제 한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는, 병원에 가서 불임 진단을 받은 그런 부인들이 있었어요. 한 11가정 정도가. 근데 그 11명의 이제 부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정말 특히 기도 사역에 아주 열정적이고 정말 그런 파워풀한 그런 프레이어 미니스트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11명의 그 불임 진단을 받은 부인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미국 교회에서는 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기름을 머리에 붓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기도한다는 그런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일일이 다 이렇게 부어서 기도를 다 안수하면서 일일이 해주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 병원에서는 불임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고 또 남편들에게 정말 남편들의 시에 강력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주세요, 이 가정들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2년 안에 이 11명의 불임 진단을 받은 11명의 부인들이 전부 다 아이를 낳게 됐어요. 12명을 낳았어요. 11명의 가정인데 12명, 한 가정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기도는 인생의 닫힌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기도는 여인의 태의 문만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닫힌 문도 열어줘요. 여러분, 문은 항상 열쇠로 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영적인 열쇠, 영적인 천국 열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열쇠는 물론 여러 가지로 그 해석이 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해석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사명을 말하는 건데요, 그 복음 전도의 권세와 사명과 능력 속에는 기도의 능력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용서의 능력도 포함이 되는 거고 사랑의 능력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 반대로 하늘에서도 그 문이 열어지고 그래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열쇠, 천국의 영적인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익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그 몇 가지 하나님의 커비는 약속이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고 큰 민족을 주겠고 이루게 하겠고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주지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삭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되도록 인내하며 참았던 거고 또 결혼하고도 20년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았던 거예요. 인내했던 거예요. 기다렸는데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인내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인내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파트너입니다. 기도와 인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이루실 때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하되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 디렉션을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기복적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그 중요성을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협력하지 않든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전도 다 회파되고 무너졌지만, 황폐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내가 약속하건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 그 약속에 협력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굳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분이지만 왜 굳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걸 깨닫게 돼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다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요,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용도이지만 정말 더 높은 차원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의 기도는 다쳤던 아내의 태문을 열어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아들 야곱의 그 인생의 미래까지 열어주고 민족의 미래까지 열어준 것입니다. 이삭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져온 엄청난 그 열매를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아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나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는 정말 세상 그 어떤 러시아 군대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하신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로 아내 리브가의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아이가 아니에요. 한 아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게 이제 쌍둥이였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울트라 사운드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게 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싸운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기가 이게 여기서 태동을 느낄 수 있어요. 아기가 움직이는 거나 알지만 둘이 싸운다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울트라 사운드도 없는데 여러분, 이삭은 20년을 기도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금지옥역 아닙니까? 귀하고 귀한 아들이. 근데 그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렇게 귀한 아이이니 이 이삭과 리브가는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섰으니까 이제 기도 끝 하고 기도 멈췄겠습니까? 다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울트라 사운드보다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아이도 아니고 둘이 싸우는구나. 그래서 그 리브가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둘이 싸우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부부는 기도의 부부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로.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이게 싸우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태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태교는 중요합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듣고 느낍니다. 태교 중에 태교는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최고의 베스트 태교입니다. 베스트 태교예요. 늘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그 이상의 태교는 없습니다. 뭐 음식 좋은 것도 드셔야겠죠. 하지만 정말 베스트 태교는 위에서 기도하는,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그 비밀의 내용이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단지 이 두 자식의 장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두 민족의 장래에 관한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의 태의 문이 열리더니 엄마의 기도로 자식의 장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작정하시고 행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말로 하자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지금 두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두 자녀에 대한 장래 되어질 그 민족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먼저 나온 형이 오히려 나중에 나온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그 비전을 받은 순간, 그 이후로 어린 자, 즉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스토리를 아시죠? 그 모든
욕을 다 얻어 먹으면서 야곱의 그 비전을 위해서 그 리브가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거나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삭은 아이를 20년이나 못 낳는 아내를 위해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리브가는 태중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솔직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초점이 맞춰진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엄마는 아들이 돈 잘 버는 큰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안방에서 기도하고, 할머니는 손주가 커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게 해달라고 건너방에서 기도하는데, 정작 그 본인 아들은 자기 공부방에서 아이돌 가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놓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야, 니네 가족 회의 좀 해가지고 좀 기도 좀 통일시켜라. 통일. 내가 어떤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냐. 여러분,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술에 불탄 듯 물에 술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소개한 이 잭 하일스와 함께하는 기도 탐구라는 그 책에서 하일스 목사님의 이제 본인의 간증, 거기에 그 책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그 간증이 있는데요. 본인이 젊었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정말 이 페이먼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페이먼 고지서가 있는데 154불 17센트를 내야 돼요. 오래전이니까 뭐 지금도 154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근데 없어요. 154불 17전을 내야 되는데 없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거 안 내면 이제 빵꾸가 나는데 이거 페이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세요. 그분은 하여간 모든 걸 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페이먼 못 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딱 마치고 그날 이제 집에 메일이 왔는데, 메일 여러 통 이제 우편물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데서 온 거예요. 열어봤더니 체크가 한 장 들었는데 체크에 뭐라고 써있냐면 154불 21센트가 적혀있는 체크가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건 154불 17센트인데 왜 하나님은 154불 21센트를 주셨을까? 왜 이 4센트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우표값이 4센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먼을 낼 154불 17센트 플러스 우표값까지 다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붙일 수 있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정말 소원, 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왜 잭 하일스 목사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도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 세밀하신 응답을 우리도 많이 사실은 받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죠.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 응답의 책이고요.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기도 응답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살면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끈기와 인내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에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만으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천국의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줍니다. 절망의 결박을 풀어주고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무능의 결박을 끊어주고 능력의 문을 줍니다. 자식을 낳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돈 벌어오는 것으로 가장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진짜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 오직 그 한 초점이 맞춰진 기도, 지혜 하나만 놓고 기도를 무려 몇 번 한 줄 아세요? 1000번을 했어요. 1000번을.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지혜만 달라고. 오직 한 가지.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덤으로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무작정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좌절시키고 낙담시켜서요. 기도할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면 그것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체하거나 남겨놓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도 그리고 환경도 방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